3월 15일 사순절 셋째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어두운 방 안에 갑자기 귀신이 들어와서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그 귀신이 오히려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웠다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을 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머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 실제 삶 속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주, 문, 기, 도, 즉 마법의 주문처럼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주문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주기도문의 참된 내용을 모른 채 그저 단순 암기로만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과 그 앞에 본문이 어떠한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로 그들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중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정신보다는 형식이었으며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거룩한 모습에 많은 신경을 쓰는 집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로 열심, 반복, 되풀이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거룩성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열심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열심이 속이 비어있는, 즉 내용이 없는 기도라고 혼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집단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바로 주기도문은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와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말씀인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놀라운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몇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약 성서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을 총 6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한 문장마다 한 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는 총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문장은 총 2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 바로 10계명의 형식처럼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라고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법을 인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2단락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은 바로 우리 공동체에 처한 현실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라는 호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호칭은 절대로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라는 복수형만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보다는 공동체주의적인 신앙에 가깝다라는 것이지요. 역시 기도도 개인을 향한 기도보다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모두를 위한 기도, 즉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 나의 죄사함이 아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호칭인 아버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죄라고 간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구약성서와 어떤 유대 전통 규례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례가 일절 없었으며, 또한 메시아를 제외한 죄가 있는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교만한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자라는 비난을 받은 그 예수님은 꿋꿋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호칭을 사용할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바로 일촌이라고 말합니다. 일촌은 서로 사이가 매우 깊은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인간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긴밀한 관계성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기도문에 노란색 글씨로 된 것이 보이나요?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을 짧고 굵게 알아가기 위하여서 제가 감히 중요한 단어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이 6가지의 단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하나님 나라, 땅,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 등장하는 첫 단어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는 어떠한 공간이나 장소로서 우리가 의미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 세상에 어디를 우리가 돌아다녀도 고개만 들면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공간으로서 초월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 하늘을 해석해야 합니다. 분명 하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지만 세상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곳이지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분명히 격은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자고 초월자고 거룩한 자고 정결한 자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사랑과 용서가 오가는 나라, 정의와 평화가 실천되는 나라, 자기를 부인하고 모진 핍박과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나라, 그리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하늘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오시면은 사탄의 세력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땅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한 그 사역을 열심히 펼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한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선한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표를 따르며 살아간 자기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처한 이 삶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간구하게 호소하며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양식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일용할 양식을 음식과 음료라고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좋은 인간관계, 친구, 가족, 이웃, 그리고 선한 직장과 일터와 정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모든 것으로서 이해했습니다. 굶주림과 허기짐으로부터 벗어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문장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에서 매우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삶은 안정적이지만 타자의 삶의 현실이 힘든 상황일 때 그것을 그저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타자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베풀고 공생을 지향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죄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우리는 느끼게 되고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누구를 향하여서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내 친구와 이웃과 가족을 향하여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시험과 악입니다. 유혹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이 시험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사라지거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4,000원짜리 물품을 사기 위해서 10,000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1,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한 장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1,000원짜리 한 장과 10,000원짜리 한 장을 돌려받았습니다.
1초 정도 잠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인한테 이거 잔돈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상적인 6,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만약 이 11,000원을 가지고서 유혹에 빠졌다라면은 그대로 지갑 속에 이 11,000원을 넣었겠지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마지막 문장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도 남을 그런 충분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반대하는 세력인 어둠의 세력과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그 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사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이 어떠한 기도인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남들한테 잘 보이거나 어떠한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속이 꽉 찬 겸손한 기도입니다. 둘째, 주기도문은 나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시키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주기도문은 과거 제자들의 입에서 고백된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매주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입술로서 고백할 때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뜻이 내용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문, 주기도문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저 외우는 식으로서 아니면은 마법의 주문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 인간 공동체를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향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로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